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해 볼까요? 서로 보시면서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시작. 은혜의 통로가 맞으시죠?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제목처럼 또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 축복하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쓰임받는 은혜 통로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은혜의 통로,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쓰임받고 복되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큰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지자의 사명도 잘 감당하면서 은혜롭게 살았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자, 기근이 임한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누굽니까? 아합. 자,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장 악한 왕 하면 아하 이러면 됩니다. 예, 가장 악한 왕 누구였습니까? 아합. 예, 아합이요.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순종한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장을 보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전합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이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것이죠.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인데, 너무나도 악한 아합 왕은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임한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다. 즉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전가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냐면 대결하자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기근이 임한 것인지, 아니면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근이 임했는지 한번 대결을 하자고 선포하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 450대 1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결을 펼치는데, 그 유명한 대결, 어디에서 대결을 펼칩니까?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올라와서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하나님의 종, 또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이제 대결을 펼치는 것입니다. 자, 대결을 펼치는데 어떻게 대결을 펼칩니까? 자, 이제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송아지 한 마리 잡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그때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제물에 불을 붙여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고 불을 붙여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누구 때문에 기근이 찾아왔는지 대결을 해보자 라고 이제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먼저 자기들의 신인 바알 신을 부릅니다. 말씀 보니까요, 부르는데 한나절이 지나도록 바알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알 신, 그 우상 신이 이들에게 대답을 해줬습니까? 아니요,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죠. 왜요? 우상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각일 뿐이기 때문에, 형상일 뿐이기 때문에 뭐 숨도 쉴 수도 없고 말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나무 쪼가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열심히 부르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말씀에 보니까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바알신을 섬길 때 그런 규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바울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철철 흘리게 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규례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를 흘려서 부르면 신이 만나준다는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 피를 흘리면서 광적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바알 그 우상신이 대답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들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에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셨는데 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제물을 싹 태웠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제물만 태웠나요? 아니요, 나무도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던 돌과 흙을 다 태워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네,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핥다는 표현은 아주 마르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랑의 물 한 방울도 없이 완전히 바짝 마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세상 우상신, 세상 나라가 그렇게 섬기고 믿던 우상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서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했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제사를 지내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선포했거든요. 너희들은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선포했거든요. 그때 이들이요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의심한 거죠. 바알이 진짠가? 하나님이 진짠가? 이런 의심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싹 잡아서 죽이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려주셔서 가물을 해결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를 맛보고 있다라고 한 것이죠.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보니까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정말로 악한 여자들이거든요. 여자들 원래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 익산동산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이 시대에 정말로 악한 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다고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너가 우리 선지자들을 비참하게 죽였다고? 너 기다려. 내가 가서 똑같이 너를 죽일 것이다. 사신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두려움에 쌓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19장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고 체험했고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를 체험하고 누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물론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복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취해야 되는 신앙 자세와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어야 됩니다. 이세벨, 이 여인이 나를 죽이겠다고? 한번 와 보라고 해라. 이세벨이 숭배하는 바알신이 이세벨을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경외하고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지 또 한번 해보자. 바알 선지자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는데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는 이 복수라는 말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버렸고, 그래서 결국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의 마음이었는지 본문인 19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멀리 도망가서 어느 나무 아래 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네. 제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데 이세벨이란 그 여인이 저에게 복수한다고 하는데 그냥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낙심하고 좌절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낙심했느냐 하면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바알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 즉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세벨이 살아서 그렇게 자기를 복수하겠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악한 자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나라가 다 멸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마음에 상심하고 낙심하는,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시죠? 아멘이 몇 사람 안 나왔어요. 잘 하고 계시죠? 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또는 천천히 된다 할지라도 고난과 또 힘든 일들,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우리도 생각이, 마음이 넘어지고 무너져서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아니, 제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제 삶의 환경이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원망 섞인 불평들을 우리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성도인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자예요. 주님의 통쾌한 승리를 맛보고 체험하고 목도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고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항상 맛보고 사는 신앙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배하고 있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살고 있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되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맛보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그럴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왜요?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주님의 승리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늘 이렇게 선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우리 영혼에, 여러분들의 범사에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의 삶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여러분, 성도는요 삶을 살아갈 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약한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좌절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이 상심하고 낙심되고, 그래서 도망가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는 권고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 때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예수님, 산 소망 주신 예수님, 약속하신 복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나의 도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이고 오늘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좋은 때도 기쁠 때도 잘 될 때도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마음이 곤고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내 영혼의 모든 삶에 선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성도라는 자체가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나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19장 5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그를 만졌다라고, 어루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지심은 하나님이 만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져주셨는데, 특히 어루만짐의 이 의미는 전 인격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생각도 만지시고, 마음도 만지시고, 그의 영을 만지시고, 그의 육신도 만지시고, 그의 모든 범사를 만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있는 엘리야의 마음, 도망 다니면서 지칠 대로 지친 그 육신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 만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니까 준비해둔 떡과 물을 먹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지시는데 영과 육신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또 먹을 것까지 준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만짐은 단지 그를 건강하게 하려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즉,
선지자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는데 이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의 손길로 만지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호렙산, 여기가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신의 산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신의 산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고 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소명을 주신 장소가 바로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모든 것을 만지시고 회복하심으로 그를 여기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인데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요, 엘리야를 호렙산에 데리고 와서 그 산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가르치려고 하셨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먼저 하나님께서 딱 서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말씀해 보니까요,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시고 큰 지진과 불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큰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큰 폭풍이 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한 가지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체험한 이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바알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폭풍처럼, 이런 지진처럼, 이런 불처럼 큰 역사, 신비하고 놀랄 만한 그런 역사로 다 물리쳐 주시기를 엘리야 선지자는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셨냐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후에 그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놀랄 만한 역사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더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을 봐라. 그런 역사를 통해서 세상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인의 복수,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넘어져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네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좌절되고 낙심한 마음을 다 거두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라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딱 세워두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세워두셨잖아요. 그 몸만 서지 말고 그렇게 흔들렸던 마음들, 다른 곳에 갔던 마음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라고 가르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그때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린 그에게 15절 이하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은혜의 통로인데 은혜의 통로로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것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가서 이제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사엘, 예후, 엘리사, 그리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야,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지금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미한 소리가요,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이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합 왕의 가문을 물리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를 물리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런 자들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그런 자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악한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승리할 것이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힘들수록 더 기도하잖아요. 곤고할수록 물론 어렵지만 더 용기를 내고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무던히도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안 좋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통로로서 그렇게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면서 또 힘을 내고 또 은혜롭게 살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일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딱 서서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내가 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은혜의 통로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엘리야도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낙심했던 그 마음들을 툭툭 다 털어내버리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왕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엘리야가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세벨과 같은 위협적이고 절망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심령을 곤고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선포하며 사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신다. 내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의 그 승리가, 그 승리로 사는 성도가 바로 나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내 영혼아, 그 주님만을 바라보자 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보니까요, 11절 상반절에 이런 믿음의 삶을 힘있고 용기 있게 살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 딱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산, 그 산 어디일까요? 어떻게 서야 될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성도가 서야 될 그 산, 여호와 앞에서 서야 될 그 자리, 은혜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참된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누가 교회입니까? 네, 누가요? 저만 교회입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인 성도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언제나 또 성도는, 교회인 성도는 언제나 기도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인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언제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라고 그랬어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말씀, 기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요, 언제나입니다. 왜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의 삶을 승리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통로로 부르시고 써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기도, 은혜 앞에서 주님 앞에 딱 서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살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다시금 힘을 얻어서 언제든지 힘을 얻어서 주님의 통로로 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은혜의 통로로 불러주시고 써주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 앞에 서는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